샬롬! 오늘 커피 브레이크 9강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8강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신 이유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은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을 위해 지옥을 만드셨지 결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위해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달콤한 유혹을 더 사랑해서 사단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죄를 짓는다면 우리 역시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다라고 함께 나누었죠. 그렇지만 우리는 은혜로 받은 선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배신한 자녀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기를 배반한 자녀들을 구원하고자 계획하셨으며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하나뿐인 완벽하고 완전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결단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 한치의 망설임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 나의 부족한 모습이 오늘날까지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 하신 선택에 한치의 후회도 없으세요. 하나님은 정말 완전하고 완벽한 사랑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런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오늘 커피 브레이크 9강 주제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가인데요. 여러분에게 한번 먼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중요하긴 한 걸까요? 오늘도 역시 말씀을 통해 이 질문을 함께 풀어나가 봅시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또 요한복음 6장 38, 39, 40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 가운데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였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에서 고백하시길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한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자기가 행하시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을 아들인 예수님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여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된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길 원하시고 그 뜻을 함께 정말 같은 한 팀으로서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가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또 하나님이 누구인지 진정으로 내가 친밀하게 알아가고 싶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 믿음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또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직장에서 돈을 벌고 학교에서는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견을 구하지 않는 성실은 헛된 성실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이 주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는 나에게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삶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엄청 웅장하고 엄청 거대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 그냥 영성 좋으신 목사님들에게만 말씀하시겠지 라고들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귀 속에 또 우리의 마음 속에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의 말을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커피 브레이크 9강에서는 여러분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두 가지 단계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마음이에요. 잠언서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똑같이 사랑하는 자녀가 여럿 있다 할지라도 자주 찾아오고 더 많은 대화를 나누는 자녀와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아내나 남편 혹은 여자친구, 남자친구 아니면 짝사랑했던 그 사람에 대해 더 알고 싶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요, 사실 처음에는 카톡 프로필 사진을 열심히 봤고요. 그 다음은 페이스북 사진으로 넘어가서 사진부터 글까지 인터넷상으로는 제가 다 찾아볼 수 있는 정보를 수집했던 것 같아요. 마치 스토커 마냥. 근데 나중에는 그 사람을 더 친밀하게 알아가고 싶어서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갈 때도 사실 이와 같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도 역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으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요. 하나님과의 조금 더 뭔가 부족해, 좀 더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싶어, 그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내가 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는요, 반드시 5대5 비율이어야 합니다. 그 뜻은 즉슨 말씀만 읽거나 기도만 한다면 바리새인과 같이 말씀을 많이 알되 교만해지거나 기도는 많이 하되 말씀에 토대가 없어 영적으로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어인 말씀과 기도 5대5로 우리가 이렇게 단련될 때에 반드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갓난아기가 처음에는 응애 라고밖에 말 못하지만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음성에 근본되는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매일 아침 저녁으로 10분씩 또 30분 또 1시간씩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면 우리의 영적인 언어가 급속도로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두 번째 단계는 거룩을 사수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면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5절 말씀에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말 성경 말씀 읽기 전에 또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신발을 벗고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상처들이에요. 결국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이죠. 하나님은 이것들을 놓고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거룩성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회복시키는지 짧게 예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주변의 여러 친구들이 남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채, 또 그로 인해 어렸을 적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니까 그 낮은 자존감과
그로 비롯한 높은 사람에 대한 의존감이 결국은 죄의 길로 이르더라고요. 그리고 그중 몇 명의 친구들은 그 죄로 인한 죄책감으로 인해 처음에는 교회를 몇 주 쉬다가 나중에는 그 몇 주가 몇 달이 되고 몇 달이 몇 년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을 때 사실은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고 죄는 더럽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심으로 인해 거룩한 하나님과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죄성 있는 우리의 관계에 형편없는 마혹간에서부터 멸시받고 추악한 십자가 그 고통길까지 감당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 관계의 다리를 놓아주신 거랍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다면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될 것이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에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기 시작하면요, 사단이 나를 아무리 정죄하려 발버둥을 친다 할지라도 이제는 사단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죄책감에 찌들어 하나님을 피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동네 사람들로부터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정죄받은 이 여자를 예수님만, 완벽한 예수님만, 죄 없는 예수님만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여자를 자기 욕망을 위해 이용했던 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그녀를 하나님의 거룩하고 귀한 자녀로 바라보시며 그녀에게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 곧 사단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내가 정말 고쳐야 할 부분, 내가 연약한 부분, 내가 죄를 지었던 부분, 내가 심지어 교만한 부분까지 내 자신을 솔직하게 통찰할 수 있고 깨닫게 해주는 책이 바로 이 생명책,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알고 싶은 자는 말씀을 읽은 후에 또 말씀을 깨달은 후에 이제는 기도로 실천합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고 싶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개척하고 싶다면 이제는 성령님께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영성을 키워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또 이성적으로는 너무 죄의 유혹을 이기고 싶지만 내 의지를 무너뜨리는 깊은 상처, 예를 들어 이전에 버림을 받은 상처, 외면을 당한 상처로 인해 사람이 의존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전부를 거룩하지 못하게 바쳤더라면 이제는 기도 가운데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께, 성령님 그 상처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음성으로 저의 이 상처를 깨끗이 회복해 주세요 라며 기도 가운데 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24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용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저 오늘 오후 3시에 새로운 사업 파트너를 만나는데 하나님의 뜻인가요? 하나님, 제가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짝인지 아닌지 그게 저에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인가요? 하나님, 저희 아들이 지금 꿈이 없고 비전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과 항상 대화하고 소통하는 삶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동안 어떻게 사셨나요? 나에게 주어진 24시간 365일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결정한 것들이 있나요? 또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돈을 들여 산 것이 있나요? 그게 내 인생의 4분의 1이 될 수 있고 절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일생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이라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사용한 시간과 돈과 재능과 헌신이라면 그 모든 것은 내 주권이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 오늘 하루 일과를 놓고 기도하고 사람을 만날 때 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심지어 자녀를 양육할 때까지도 하나님께 여쭈고 묻고 또 그 음성을 기다리며 들은 후에는 순종함으로써 귀담아 듣는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위대하게 산 중의 산, 그 산 가운데 정상 꼭대기에 세워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